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들은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거의 동일한 부활의 증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사건도 어느 한 복음서에 치중하기보다는 복음서를 골고루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죽으신, 우리가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데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무려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이 기니까 설교도 되게 길겠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본문이 짧을 때도 길더라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오늘 내용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 이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의 증인들을 살펴보면서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건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설교를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설교가 저에겐 좀 힘들 것 같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일부 예배 때도 해보니까 저 스스로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정말 성령님께서 좀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의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던져지는 질문 같은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장사 지내졌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대는 출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지역 출신인 요셉이, 성경에 요셉이 몇몇 있으니까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이 끝났으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으니까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 다른 데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가 가지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라는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은 여기 아리마대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기엔 좀 민망해서 밤에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 그 향품, 몸에 발라야 하는 향품을 준비했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은 빌라도에게 가서 과감하게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 이 역할이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한 복음서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사이 이 장사 지낸 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였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예수께서 장사되신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멀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학자들은 이런 요한복음의 표현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부활의 장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을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역사적으로 분명한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여기까지 이 첫째 줄 전체가 시간적인 배경이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안식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이 부활 이후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숙제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셔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하면 쉽게 얘기하면 3일이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다음 날,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첫날 무덤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날짜를 계산해 보면 3일이 안 돼요. 우리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한 2000년 동안 고백했을걸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토, 일, 이틀 만에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쟁이 있어요. 오늘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저게 왜 이틀인데 3일이라고 하느냐?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마치 2박 3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금요일이다 그러면 토, 일, 월요일 날 부활하셔야 되는데 주님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왜 3일이라고 하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또 좀 우리가 알아야 이 부활의 장면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적인 반역을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일단 누군가 죽고 나면 그 시신을 장례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잘 치를 수 있게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요 적어도 앳리스트 3일 동안은 그의 영혼이 그의 몸 안에 남아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3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3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3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이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팩트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아마도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한 여인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채 밝기도 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잠도 안 오고 여기 있어도 잠도 안 오고 저기 있어도 안 되겠다. 나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화면이 딱 나와버렸네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빨리 보여주세요. 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몇몇의 여인들과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 첫날 아직 해가 다 밝아오지 않은 그 어둠침침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 무덤에 딱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있었는데 무덤의 돌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 사실 오늘 사진을 좀 찾아본 것은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건 좀 시간적으로는 좀 낮에 본 것 같은데 시차는 좀 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그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을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돌 무덤 가운데 장사를 지냈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좀 두루 살펴본 결과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장면이 가장 예수님의 그 장례 무덤의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장면이었 거다. 구멍이 3개 있는데 아마 이 맨 왼쪽에 돌문처럼 생긴 무덤을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이 장면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리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본문이 좀 길지만 조금 짧게 설명하면서 급히 진행돼야 되는데, 실제로 본문 내용도 화면이 아주 급하게 막 전환됩니다. 2절, 이 여인이 무덤을 보았죠. 무덤을 딱 보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달려가냐면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여자 증인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이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 여인의 증언이 공중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평신도 레벨에서 가장 추앙받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두 사람의 제자에게 달려갔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소개했고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죠. 아까 왜 이틀 만에 부활하셨는데 3일일까? 그것도 좀 오늘 본문 속의 질문이라면, 여기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도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결론은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막 달려가서 두 제자를 찾았는데 시몬 베드로와 다른 사람은 제자 요한입니다. 본인의 복음서를 쓰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나에게 달려왔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성서 기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죠. 책을 쓰는 사람들은 저자라고 하지만 복음서를 쓴 사람은 기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적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저자를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본 것은 무덤의 문이 열린 거였는데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두 제자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했지만 막달라 마리아 옆에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아마 이 주변에 떠돌았던 루머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장례가 나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시신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또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특별하게 증오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오히려 닫혀 있어야 이게 세이프티한 건데,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뭔가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뭔가 일이 있었는데 무덤 문이 열린 것을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즉 누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문이 열린 것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전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제자 요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빠를까요?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렇게 3절을 짧게 쓰고 4절을 읽어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요한이 써서 자기가 더 빨랐다고 둘이 달리게 해서 요한이 내가 이겼다, 베드로보다 내가 더 빠르다.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썼을까 해서 제가 흥미롭게 몇 가지 주석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아주 오래된 그랜드 주석에서는 주석가가 이렇게 예상했더라고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었다. 그래서 둘이 달리면 나이 많은 베드로보다 젊은, 충분히 뭐 아멘까지는 아니어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했던 그 다른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요한이 하는 것을 보면 달리기에서 베드로보다 빨랐어요. 아마 우리가 화면을 좀 넓게 펼쳐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요한이 달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고, 이 소식을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황당한 표정으로 맨 꼴찌로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무덤에서 또 순서가 바뀌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도착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무덤에 서서 무덤에 이르렀는데 구부려 세마포 모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들어가지는 않고 무덤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아까 그 사진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시신 대신 세마포가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낼 때 예수님께 사용했던 세마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6절, 달리기에서는 졌지만 뒤늦게 도착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제자 요한은 무덤 문 앞에 서 있다면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아마 이 정도 상상력은 가능하겠죠. 먼저 도착한 1등이 무덤 앞에서 뭐 상황을 먼저 보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이 맞구나.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살짝 구부려서 보니까 세마포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뒤따라서 베드로가 달려서 도착합니다. 요한이 말했겠죠. 내가 먼저 와서 봤는데 저 안에 뭐 세마포가 보인다.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덤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갔더니 무덤 밖에서는 세마포만 보았는데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세마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다른 편에 잘 이렇게 개어져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무덤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무덤 안에서 보게 됩니다. 7절,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 무덤 안에 세마포와는 따르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8절을 읽기 전에 또 하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밖에 입구에 있는 요한에게 말했겠죠. 거기서 보면 세마포만 보이지만 여기 들어오니까 세마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쌌던 수건도 여기 있다, 들어와 봐라. 8절 보십시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오늘 제가 설명 잘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특별히 열심히. 설명은 쉬운데 여기 이 8절에 아주 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최초로 열린 문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들어갔는지 여전히 뒤 따라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서 세마포와 수건을 보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증거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유명한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빈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순간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마리아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세마포가 거기 있고 수건도 거기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물증뿐만이 아니라 현장 검증까지 다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의 믿음과 기대는 빈 무덤도 보고 세마포도 보고 수건도 보았고 정말 이 무덤에 그대로 다 있는데 뭐만 없다? 예수님만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들이 보고 주님 부활하신 그것을 믿었다라고 저 8절의 마지막 문장을 해석하면 딱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8절과 10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9절은 요한복음도 괄호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중에 아니면 추후에 요한이 다시 한번 리바이즈하면서 이 본문에 삽입한 그런 9절이 말씀이 9절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본인의 얘기를 남 얘기하듯 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들어가서 다 보고 정말 주님 부활하셨네 믿더라. 그런데 바로 9절 말씀에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풀로 읽으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은혜스럽게 부활을 본 부활의 첫 증인들의 장면을 해석하기엔 내용이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달릴 때는 언제고 그리고 다 보았는데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이 부활의 첫 장면을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이 9절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빈 무덤, 세마포, 확증과 물증을 내게 보여주시면 아마도 도마가 그런 거겠죠. 오늘 정말 너무 귀하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저는 정말 제 설교를 위해서 잘 이렇게 기도해 주신 내용 자체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도마처럼 만져보고 물증이 있고 확증이 있으면 이건 정말 부활이다. 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부활이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빈 무덤을 찾아가는 노력이나 세마포와 수건을 찾는 것, 물증과 정말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다 똑같죠. 말씀 잘 들어라, 공부해라,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데 정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또 정말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기 원한다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달려가서 눈으로 빈 무덤과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보고 만져보아도 성경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성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믿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많이 믿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보다 성경 안에 기록된 이야기를 거룩하게 여기는 순간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가 되기보다는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만 머물러 버리죠. 오늘 말씀은 부활을 믿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거꾸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증거들을 다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나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속에서 부활이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갈망과 갈증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물증과 확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제자 요한이 그 안에서 볼 거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간 이제 정말 빈 무덤, 첫 번째 증인 캔디데이트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여인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뒤늦게 도착해서 그런지 여전히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입구에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말씀을 잘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100% 믿지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덤 입구에 먼저 서 있었던 사람이 있죠.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입니다. 무덤 입구에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몸을 구부려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세마포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다시 무덤으로 돌아온 마리아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덤 밖에 서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제자 요한과 마리아가 다른 것은 애통하는 마음, 11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울면서 서 있었고 울면서 몸을 구부렸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무덤 밖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애통하는 마음, 특별히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그 상처와 인류의 고통을 통해서 애통하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날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죄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정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이 무덤이 나 때문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12절 말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방금 전에 들어왔다 나간 그 잘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마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빈 무덤을 보았죠. 이 여인이 본 것은 달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와 수건만 보았지만 이 여인은 그 빈 무덤,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천사 한 사람이 앉아있고 발 쪽에 천사 한 사람이 앉아있더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사가 보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오늘부터 기도하신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보게 될 줄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천사들이 그 두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도 잘 보면 처음에 무덤 문이 열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달려가죠.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누군가 돌문이 열렸고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남 이야기하던 이 이야기가 똑같은 말씀이 13절에 바뀝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라 누구 주님? 내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모른다고요? 내가 알지 못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나의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다. 내 주님이 사라졌다. 지금 나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나의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찾을 때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짧지만 복음서 기자들은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 사실 부활 이전까지는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관심 안에 있죠.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인, 귀신 들린 그 여인 주님께서 고쳐주기도 하셨던 그 여인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내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쭉 본문의 후반부로 가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셔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은 본인의 하나님이면서 본인의 아버지이면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의 하나님,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 요한까지도 아우르는 고백이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완전히 말씀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제자들 빨리 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주님을 만나고 천사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무엇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곳에 찾아가서 특별한 주님이 아니라 늘 내 옆에 계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던, 어떻게 보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또 더 깊게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보여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될 것이다. 이 여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주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첫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